어니스터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요,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생전에는 막 그렇게까지 빛을 발하지 않다가 그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퓰리처상을 받게 되면서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뜨게 되고, 거기에 있는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내용들이 거대한 또 그 족적을 남기게 되는 저서가 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주요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의 부분들이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가지고 또 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커는요, 세상에서 가장 반박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리인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 생명체는 분명히 죽는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부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불을 쌓기도 하고 예술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애를 쓰기도 하면서 불멸의 상징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이 저서에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외면하고 싶어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자에 죽을사가 있기 때문에 숫자 4조차도요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넣기 싫어한 그런 건물들도 있었고 아파트들도 있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떠났다, 별이 되었다, 강을 건넜다, 작고하였다 라는 말로 포장하고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얘기해주는 동사는요, 죽었다라는 동사입니다. 죽는다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문명이 너무나 발달했고 의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죽음의 그림자를 못 느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정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뒷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은요, 죽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 죽음의 포탄 속에서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한지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성읍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여리고 성만큼은 무너질 것이 아니다. 죽지 않을 성읍, 멸망하지 않을 성읍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당시의 성읍이 있다면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도시가 있다면은 바로 이 여리고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남녀노소가 다 죽었고 진멸당했고 또 가축, 소, 양, 나귀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포탄 속에서 죽지 않았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한 10명 정도를 보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과는 격이 너무나 떨어지는, 격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바로 이 라합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여자였잖아요. 당시의 여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여성의 지위는 집 안의 소유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의 생업인데
그의 생업이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냥 춤을 추고 또 뭔가를 고관직자들을 잘 맞춰주는 그런 기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헬러를 보면은요, 헬러가 포르네입니다. 우리가 포르노라고 하는 그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르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요, 매춘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서도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바로 이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멸망당하고 심판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라합일 것입니다.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라합일 것입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여리고 성읍에서 한 구석에 잘 붙어 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에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노아처럼 인내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나는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 나는 라합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곳에서 나 라합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라합처럼 간신히 구원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저자였으면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에 라합을 끼워 넣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가 한 행적이 있어도요, 라합을 끼워 넣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격이 너무나 맞지 않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라는 거, 매춘부 라합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올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생 라합을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죠?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앞에 섰는데요. 이 기생 라합이 앞에 붙은 믿음으로는요, 이것과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와 동의어입니다. 라합이 오직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은총을 받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은총을 받는 데에서는 자격과 조건과 어떤 행위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과 자격이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라합은요, 그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믿음으로 뒤에 괄호라고 합시다. 괄호는 기생 라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괄호에는요, 어떤 누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요, 매춘부 라합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요, 어떤 괴팍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괄호에는요, 일평생 악만 행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온 어떤 사람도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질 만한 그 사람도 이 괄호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또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도, 어떤 범죄의 이력이 있는 사람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는 이 괄호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 믿음으로 안에, 괄호 안에 이정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잖아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열린 공간입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전적으로 열려 있는데 외모, 학벌, 지성, 재력, 인맥, 사회적 위치, 국적, 그 모든 것을 비장애인과 장애인, 지난주에 장애인 주일 예배로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구역 모임, 구역 신방을 요즘 다니고 있는데, 구역에 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야,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은 교회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님과 너무나 큰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한 성도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방금 태어난 아까 아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중위층의 사무실에도 정말 이제 자리가 비좁아요. 그래서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참 잠옷실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야 되겠구나, 더 좋은 잠옷실을 허락해 주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기, 어린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예배드리는 젊은 엄마와 그리고 중증 질환에서 투병을 하면서 간신히 교회를 나오는 한 성도님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 정가제죠. 백화점은 정가제입니다. 백화점에 밤이 됐어요. 그런데 도둑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도둑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한 것은 고가의 제품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요, 가격표를 서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고가의 가격표가 있는 것을 저가의 제품에 붙이기 시작하고, 저가의 가치의 금액은요, 고가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됐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을 오전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횡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고가를 저렴하게 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제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원으로 바뀌었다고?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파할 겁니다. 가치가 전복되는 겁니다. 가치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키에르 케고라라고 하는 철학자와 신학자인 이 키에르 케고로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치 없게 보이는 그 인생이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롭게 보였던 이 세상에서 저 사람 너무나 대단해, 저 사람 너무나 훌륭해 라고 생각한 그 존재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저 사람 너무 가치 없는 존재야, 저 사람 아무 가치 없어 라고 가치 전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낮은 가치의 인간이 높은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인이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기생 라합은요, 평생 눈총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은총을 받은 인물이 됩니다. 눈총을 받은 인물에서 은총을 받은 인물, 그래서 역사에 남게 되고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남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눈총의 사람이 은총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태블릿 PC를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게 아마 몇 주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아내랑 좀 상의를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뒷면이 너무 하얗고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좀 허전하니까 뭘 붙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제가 아내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멋진 스티커를 아내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붙이고 있는데 멋지죠? 오산평화교회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좋고 영상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카페를 갔었을 때요, 또 제가 중앙도서관을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잠깐 신방 갔다가 1시간 정도 텀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돌아오는 건 좀 아쉽고, 그래서 그 중앙도서관에서 이거를 딱 폈는데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오산평화교회를 쳐다보는 이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또 카페를 갔는데 딱 펼쳤는데 마치 저만 쳐다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산평화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인 나는 좋은 목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며시 이렇게 덮게 되더라고요.
살며시 덮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로 덮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스러운 몸된 교회, 이 오산평화교회 일원으로 주님께서 또 목회자로 세우신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지, 자유로운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지금은 어디 가서나 이 오산평화교회를 보여주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총의 사람이 아니라 은총의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눈총의 사람이 아니라 은총의 사람입니다.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부심을 여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갈급함이 있는지를 많이 느낍니다. 전도 현장에서만 느끼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요, 어떻게 다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 스파이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요, 자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고, 내 도덕적인 자아로 선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탐꾼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라합 입장에서는 스파이입니다. 다른 나라의 적군의 스파이예요. 그렇다면은 이 정탐꾼을 영접하면은요, 그 가족 일대가 다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 라합은요, 내가 무너질 수도 있구나, 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제가 아주 심각한 오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오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오색시장에 있는 닭강정집이에요. 정말 맛있는 집인데 이제 상호를 저렇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전 대박 닭강정집이에요. 그런데 한 지인이 서울에서 오산까지 오셔가지고 오색시장에 갔는데 제가 아는 데가 없잖아요. 추천할 만한 데가 뭐 사갈 데를 모르겠어서 한 군데 아는 곳이 바로 이 문전 대박 닭강정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카톡을 보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카톡을 보니까 문전 박대 닭강정집으로 보낸 거예요. 너무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문전 박대 닭강정집이 됐죠. 이 라합이요, 문전 박대를 했으면은요, 이 정탐꾼을 박대를 했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대를 했으면은요, 그는 대박이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접을 했죠. 그는 박대하지 않았고 또 모시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제 오타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오타였는데, 이전에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했었을 청소년 사역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한 번씩 이제 부재할 때마다 목회자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PPT를 제가 만들었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이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여 앞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제가 전능이라는 단어를 오타를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도저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봐도요 전능하다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문을 언제 두드리셨나요? 좋은 일이 아니라 보통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에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혼자 힘으로 뭔가 불가능할 때, 어떤 절대자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지 하고 싶을 때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제도 전도하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가슴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작년 말에 올라오셨는데 오산 저처럼 비슷하게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저도 오산에 이제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도 6, 7개월 되면서 아직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데 몸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그동안의 사연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투병 속에서 먼저 소천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찬찬히 듣는데 이분이 교회로 다시 오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이분이 교회로 다시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락처랑 그 이름을 원래는 계속 안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저만 문자 보내고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함과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용기를 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의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천 그 노상 중간에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죠. 오후쯤에 안부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기도도 해주시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갈급함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오산 지역에서 그렇게 또 어렵게 생활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주님을 어쩌면은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요.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음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눈물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부르시는 확성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타이밍은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타이밍은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을 갱신을 잘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궁중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 내가 이 왕을 잘 보필해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겁니다. 선지자도 꿈과 희망이 다 사그러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땅에 보좌를 기대했는데 땅에 왕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하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 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에 보좌가 비어버리니까 하늘 보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끈이 끊어지니까 하늘의 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그 유한성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을 때, 나 지금 정말로 위기다, 정말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은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주님, 제 삶은 도덕적으로 피폐해졌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한 겸손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이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나는 선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은혜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내가 너무나 죄가 커가지고 은혜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르게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다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 속에서도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생 라합 앞에 붙어있는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얼룩진 모습에도, 엉터리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 갈급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 내가 어떻게 나아가지?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지, 모든 것이 은혜지 라고 하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함으로 나오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또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시는데 나름대로의 또 갈급함이, 우리가 가지는 갈급함으로 나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란 좀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겸손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한 죄인으로 생각하며 침묵하는 것,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헛되이 말하지 않는 것, 자신의 말을 주장하지 않는 것, 모욕을 참는 것, 깨어있는 것, 자신의 의지를 제거하고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 것,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네 라고 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그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기생라합의 믿음으로를 묵상하는데 제가 이게 참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이 느꼈던 이 처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난 무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잃은 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이 겸손함을 잃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이 먼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모르시더라도 한번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모습 그대로 때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기생라합, 이 매춘부라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었던 이 라합이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특별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웠소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십니다. 마시네. 주 사랑,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의 마음 가운데서도 채우십니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인 같은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 우리 한 번만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같은 그런 우리의 삶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듭시다. 주님의 은총을 붙듭시다. 주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그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구합시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생라합이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나아갔던 그 심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괜찮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교만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모든 상관의 그 형편과 그 상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엉망진창인 우리의 속망과 또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형편없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또 홀로 울던 그 마음까지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오시옵소서. 주님 눈총을 받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 존중된 자아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